영적 권세를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9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대학 시절이죠. 대학 시절에 종종 외치면서 다니던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는 무엇을 주님께 바쳐야 하나? 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고 인생을 살아야 되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또 민족과 세계로 나가자, 그런 구호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왜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나? 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매일매일의 삶들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또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요, 심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기도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또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오히려 생명력 있게 살려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도는 최고의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은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죽은 우리의 양심도 살아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능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는 이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펼쳐갈 수 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진 신앙인의 특징이 뭘까?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 2절 3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력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세 곳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로마서 5장 11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인의 특징이 뭘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 구원의 세 가지 성격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뭘까? 이 구원은,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예. 자, 구원이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줘요. 의롭게.
원래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든 죄, 수치스러운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전가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세요. 그럼 우리의 나쁜 모든 죄악들은 다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전가된다. 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뭘까?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문제가 찾아와야 됩니다. 생명.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덮어 썼다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 쓰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유월절을 여러분 패스 오버 그러잖아요. 이 죽음의 권세가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래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의식, 그 의미는 뭘까? 윤리와 도덕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명예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면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또 대단찮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그 조건이 뭘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피로 덮어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는 거죠. 자, 이 피에는 뭐가 있을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놀라운 권능.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무죄 선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해방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주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구원은 화평의 능력을 줍니다. 화평.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국은 화평을 누리게 한다. 자, 하나님과의 화평은 뭘까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상태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좋은 것이 오는 것이 다 막히는 거죠. 생명력도 떨어지고 또 화평도 없고, 그래서 어떠냐? 크게 성공을 하고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부딪혀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고 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 못하죠.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공포, 불안, 두려움 해결 못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문제 해결 못해요.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너무 악한 이런 우리의 본성, 이 본성의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좀 돈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원망이 아닌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결국은 인생의 목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죠. 희망.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 구원은 은혜의 능력, 행복의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은혜, 거기도 행복의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5장 2절 3절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행복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은혜, 여러분 잘 아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는 기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의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방패, 그래서 막아주시는 방패.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을 복종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더 좋은 축복의 길, 더 높은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제는 알겠느냐?
그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되고, 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고, 왜 지금 일이 잘 안 돼도 내 기도가 잘 응답이 잘 안 되고, 뭐 앞에 꽉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 우리의 구원 때문인데요. 자,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임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을 누렸다.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모든 적군들을 결국은 복종시켜 주시고 더 좋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라. 자, 오늘 현재 당하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냐? 자, 이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인내. 이 인내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연단한대요. 연단을 하게 되면 뭐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 그 다음에 연단, 소망.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다 합쳐놓은 것은 뭘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인내, 연단, 소망. 십자가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환난 고난 중에도 또 시련이 와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펄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막 비난해요. 나를 어렵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 야곱 곁에는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야곱 곁에 에서가 또 있었고요. 모세도 곁에는 또 여러분 바로가 있었고요. 또 다윗 곁에는 또 사울이 있었고요. 다 붙여놔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을 붙여놔. 결국은 그런 사람도 어때요?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나 자신의 죄악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 자신의 죄악을 먼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꼭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런 고난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롭게 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의 고난이 꼭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국한하거나 한정을 짓게 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의 죄악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